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보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악한 사단은 제일 싫어하고 제일 미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자기의 그 자기의 영역이 침략을 당하는 거죠. 자기 종들이 빼앗기고 자기의 영역이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그 구약 성경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 나온다는 것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는 그 많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 65만 명 되는 그 장정들이 60만 명, 65만 명 된 장정들이 다 나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일은 누가 해요? 특히 힘든 일 누가 하냐고. 출애굽기 1장에 나온 대로 벽돌 이기는 거, 성 쌓고 집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누가 해요?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 할 수만 있으면 막으려고 안 된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그 악한 사탄의 영역이 침략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다음 그 사탄의 종으로 있던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오면서 그들이 줄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핍박하고 그래요. 핍박하는데 그 핍박이 욕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더 심하면 때리고 굶기고 더 심하면 나중에 에이 안 됐다 죽이죠. 죽여요. 사람이 악에 잡혀가지고 악한 사단에 그 잡혀서 악이 속에부터 막 치우려면은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힘이 없을 때는 때리고 이런 거 하다가 이제는 세상이 악해지면서 총을 가진 데서는 총으로 사람을 막 죽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큰 원한이 있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전혀 없어.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손해 끼치는 거 아닌데 그냥 무작위로 막 쏴 죽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쳤죠.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을 소지하는 못하게 하죠. 총은 소지 못하게 하죠. 총 소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도 뭐 이런 소총, 엽총 뭐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도 신고해야만 가지지만 먼저 총을 못 가지죠. 총을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세상에 대한 악이 받쳐가 이놈의 세상 악이 받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칼을 들고 가가지고 총이 없으니까 칼을 들고 사람 막 찌르는 거예요. 아니 백화점 가가지고 쇼핑센터 가가지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잖아요. 칼에 맞은 사람, 칼에 찔린 사람이. 왜 그래요? 악한 세상에 끝이 다가오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때에 그 종말의 시간이 어디쯤 됐을까라고 살펴보다가 지금이 어느 때쯤 됐을까? 종말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잖아요. 7개 인을 떼는 시대, 그 다음 7 나팔이 불려지는 시대, 7 대접이 쏟아지는 시대, 7 인이 떼는 시대는 환란의 때라 그래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스러울 때. 그러나 나팔이 불려질 때는 이 세상의 3분의 1이 깨지는 때예요. 그 다음에는 대접이 쏟아질 때는 전부 다 파괴돼가지고 멸망당할 때예요.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느 때냐 그러면은 무차별로 그냥 원한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고 자기 화에 미쳐서 자기 화가 올라가는 것에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시대에, 사람만 죽이면 그게 아니고 세상을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불 때 땅이 3분의 1 깨지고 바다도 3분의 1이 죽고 생물도 동물도 사람도 해도 3분의 1, 달도 3분의 1 깨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이제 전에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는 그랬죠. 지금 시대는 인때는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은 뭐 하는 시대냐면은 지금은 나팔 부는 시기다. 나팔 부니까 바다도 3분의 1 깨질 거고 바다의 고기들도 3분의 1 죽고 짐승도 죽고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어. 그리고 사람도 막 3분의 1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서 사람들은 종말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냐, 아유 난리냐 이러죠. 그게야 종말의 때가 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뭘 하냐면 빨리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쩌면은 열심이라는 말에 더 붙여서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사실은 사는 길이니까. 그게 내가 생명 얻는 길이니까. 뭐 대충 돈 몇만 원 얻는 게 아니고, 대충 뭐 집, 뭐 아파트 몇십 평짜리, 그게 그 선이 그 수준이 아니고, 내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중요한 보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중국의 그 핵 잠수함이 바다에서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거기 있던 군인들 수십 명이 다 참사를 당하고 그 사고가 생겼잖아요. 그런 사고. 그래서 지금 흑산도 앞바다에 바닷물에서 방사능이 측정이 나온다고요. 바닷물에서. 왜 거기서 그 근처에서 중국의 핵 잠수함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하우스를 했다는 게 그걸 방사능이 유출되는 거 보면은 그 핵 발전소 그 잠수함 핵 발전하는 그 기관이 이 사고 나가지고 터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이제 사실은 뭐 일본 후쿠시마 뭐 오염수 정화시켜서 방출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은 말할 것도,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앞으로 어쩌면 서해안 전체 해산물 못 먹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핵 잠수함이 얼마나 많아요. 핵 발전소가 얼마나 많아요. 바다에 3분의 1 깨지는 거, 그 나팔 불 때 깨지는 3분의 1 깨지는 거, 둘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바닷물이 상해서 고기 죽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냐. 전쟁이 사람 얼마나 잔인하냐. 잔인한 거 이런 얘기 하면은 참 말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 중에 있지만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하마스 대원들이 얼마나 잔악하냐, 얼마나 잔약하냐 이거죠. 야, 어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뉴스로 안 나오고 유튜브로 나오니까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정착촌에, 이스라엘 촌에 들어와서 침략했을 때, 하루 있다가 이틀 만에 쫓겨났잖아요. 이틀 딱 있는 동안에 그 지역에 영유아라고는 보통 2살 미만이죠. 그래서 영유아들을 40명을 목을 쳐서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걔들이 뭘 했다고? 하마스에게 걔들이 뭘 했다고? 점령에 들어가지고 영유아들 보고는 칼로 목을 쳐가지고, 그 영유아들 요만한 애들이 몸에서 목이 다 떨어져가지고 40명이 피덩어리 돼가지고, 그것만 아니고 그 옆에서는 좀 큰 애들은 뒤로 손을 묶고 나놓고 기름 불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악해요. 악이 받쳐서 그런 거죠. 오늘 그 사도행전 12장 수도 헤롯 왕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좀 박해를 해야 되지. 박해하던 것이, 박해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 그 앞에 가면은 7장 8장에서 교회를 박해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박해를 하니까 막 고통을 주니까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쪽에 다 흩어져 버렸더라, 이거 나오는데, 이 12장에는 이제 박해를 심해지니까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건 누굴 잡냐면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였더라. 한마디로 그렇게 나왔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이면 어떻게 죽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칼로 죽인 것 같아요? 칼로 여기저기 막 찔러가지고 여러 번 막 찔러서? 아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죄수들을 사형할 때, 그때는 그 칼춤 추는 걸 망나니라 그러죠. 술을 마시고 술에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큰 칼로 이렇게 춤을 추다가 죄수를 죽일 때 목을 탁 쳐가지고 죽이거든요. 여기도 오늘 사도행전 12장 속에서도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마 칼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보세요. 제가 뭐 여기서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거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막 죽일 때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있죠. 아람 사람들은, 팔레스틴 사람들은 좋아하죠. 잘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우고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을 좋아하죠.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진멸할 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하냐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헤롯이 야고보 죽인 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좋아해요? 하이,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는 게, 야! 그래서 그 말로 이런 거예요, 말할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날 잡았더니 마침 6월절과 무교절 축제 기간이에요. 절기예요. 페스티벌 기간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절기 끝난 다음에 잡아 죽여야지. 옥에 가도 잘 지켜. 그래서 4명씩 4개조가 하루에 4명씩 된 4개조가 지키는데, 그 감옥도 감옥에 끌려 들어가면은 큰 문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또 문 열고 들어가면은 또 그 안에 그 안에 문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방 주변에 거기다 가뒀는데, 그 안에서 그냥 가두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손에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채우고, 그리고 군사들을 딱 지켜서 도망 못 가게 지키는 거죠. 베드로는 꼼짝없이 감옥에 갇혔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2중, 3중의 문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자는데, 그때 5절석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헤롯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와가지고 옆구리쳐 끼우면서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 베드로가 눈을 번쩍 뜨고 자다가 번쩍 뜨고 보니까 누가 와 서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옷 입어, 신발 신어, 그런 거예요. 신발 신었죠. 신발 신으면서 손에 박스 다 풀어졌어. 그래 베드로는 생각, 내가 꿈꾸나, 환상 보나, 껌뻑껌뻑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앞에 문이 열려요. 지나갔어요. 파수꾼이 거기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고 보는지 안 보는지, 자는지 조는지 그냥 우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가니까 그 문이 또 열려요. 지나가. 그 파수꾼이 또 있는 거예요. 보는지 아는지 자는지 조는지 그냥 지나가요. 마지막에 큰 성문으로 나가는 마지막 문이 저 문으로 가요. 그 큰 쇠문이 그냥 서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내가 꿈꾸나. 그런데 성문 밖에 나가서 저만큼 인도에 가던 앞선 사람이 갑자기 어디 갔어? 이 사람 어디 갔어?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죠. 그래서 그때 어머 내가 나왔네. 그래서는 마가 요한의 집으로 갔더니만 그때까지 교회 성도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사도행전 12장 속에서 야고보는 헤롯에 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헤롯은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옥에 가둬서 이제 내일 죽일 것이라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 풀어서 자유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칼에 죽게 하셨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풀어주셨을까? 어쩌면 반대로 하실 수 있겠죠. 베드로를 죽게 하고 야고보를 살리실 수 있고, 둘 다 죽일 수도 있고 둘 다 살릴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셔서 할까? 물론 큰 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일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 하나가 있다면은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이거든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맞는데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그 일들은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가 그 밤에 풀려나가기,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 동안인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가 잡힌 게 무교절 첫날인지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모르지만 무교절에 잡혔는데 그 무교절 마지막 끝날 때까지 7째 날 때까지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가 뭐 이런 거 가정할 거 아니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베드로도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순교했더라면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있고 없고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같이 나누신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역사하신다. 기도하면. 그거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 성경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자, 기도에 대한 그렇게 오늘 간단히 우리 정리를 할게요. 뭐냐면은 베드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해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종말의 시간표가 많이 지나갔잖아요. 종말의 시간표가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많이 진행했다고. 그래서 무차별, 무자비하게 어쩌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곧 일어나겠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산될까 봐 염려를 했던 것인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이쪽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헤즈볼라나 그다음 또 이란이나 이라크나 또는 이쪽 중동 지역 사람들이 같이 하지 않을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싼 그 모양이 뭐냐면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모양이 초승달 같아요. 초승달 이렇게 모양이 좀 뺑 이런 초승달 같은 모양인데 그 초승달 같은 띠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더 확산되면은 어디까지를 이제 진행할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참 믿음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들이 나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12장 말씀,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대적인 구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무장하여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모든 건 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시오 소망이시며 주만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영음교회 TV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